꿈을 꿀 수 있는 한 우리는 아직도 청춘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뜻대로 안 되는 이유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의 꿈을 가리켜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꿈을 떠올리면서 겁날 정도로 황홀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꿈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육신은 비록 늙어가고 나이를 먹어가지만 마음만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평생 예수 청년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예수 안의 청년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밑바탕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큰 거고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야 돼 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태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내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다루고 그리고 인생의 그 처세술에 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봇을 만든 사람이 조종하는 겁니다. 로봇을 만든 주인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에 의해 다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루어진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손에 의해 쉽게 다루어지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급히 누구를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는 성결해질 능력이 없고 거룩함을 창조할 능력이 없고 복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점치는 무당이나 아니면 요술램프의 요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보다 더 큰 존재는 없으며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라는 찬송 고백처럼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나의 삶을 다루시는 그분의 섭리 손길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고 빚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다루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교육받고 양육받는 것, 선수가 코치에게 훈련받는 것, 쇠가 풀무 속에서 연단받는 것, 야생마가 카우보이에게 유능한 말로 길들여지는 것,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빚어지는 것, 그런 것들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인생에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4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즉 그가 나를 다루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정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강철처럼 정금처럼 다듬어 쓰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절의 카우보이들은 아주 고집센 그 야생마를 길들일 때 즐겨 쓰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아주 그 고집센 야생마를 작은 당나귀, 그 당나귀도 고집센 당나귀 한 마리와 쌍으로 결코 풀어지지 않는 끈으로 묶고는 풀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은 막 이 성질이 사나우니까 앞다리를 들고서 막 그 한 대 묶인 자기보다 연약한 당나귀를 막 질질 끌고 막 다니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방목지를 지나서 먼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이 이상한 커플은 다시 목장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보면 몸집이 작은 이 연약한 당나귀가 앞장을 서고 말은 뒤에서 얌전히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은 계속 막 뛰고 방방 뛰고 발길질 하면서 당나귀를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당나귀는 끝까지 매달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야생마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차 엔진이나 기계의 힘을 표현할 때 홀스파워, 마력이라고 말을 쓰죠. 그러나 그 대단한 말의 힘도 길들여지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는 야생 상태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재능이 있고 또 소질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내 삶과 내 인격이 다 다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내 삶은 참으로 유익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손에 들고 물을 붓고 뭉개고 으깨고 짓누르고 주무릅니다. 더 좋은 그릇을 만들려 할수록 더 철저하게 짓뭉개버립니다. 인간이 토기장이 손에 숙명적으로 들려있는 진흙이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우리의 신세가 흙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보잘것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예술가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잡히면 하찮은 진흙도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수채나 유채 등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재료는 매우 평범하지만 예술가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 앞에서 그 재료는 무기력할수록 좋습니다.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재료가 나서서 잘난 척을 하면 예술가의 창조 행위는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완전히 잠잠해지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더욱 으깨고 뭉개고 주무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이 비유는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의 동역자 위치까지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적인 능력의 손이 붙들고 있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다루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신실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신실한 삶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무르는 이유는 토기장이 자기의 뜻을 여기에 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주무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투영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실한 삶으로 변화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입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겉으로만 보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구절의 뒷부분만을 강조하고 앞구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절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 삶이 주님의 손길로 다루어진다면 받기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 의해 다루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다루어진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나누어주고 용서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긍휼을 나누어주고 싶어 합니다. 한때 미국 최고 부자 서열 1위를 다투었던 워런 버펫이라는 투가의 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인 수지 여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성공은 자기를 사랑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랑을 얻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 내가 사랑스럽게 바뀌는 것이다. 사랑을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는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서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하다가 거기서 발생한 전염병 에볼라라는 그 전염병에 감염된 의사가 중태에 빠져가지고 아틀란타 에모리 병원으로 호송이 돼서 한 달간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후에 극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회복이 되어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를 위한 수천 수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살아있음의 전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서아프리카, 자기의 모든 고통을 주었던 그 서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는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 삶이 주님의 손길로 다루어진다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할 때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 운동뿐이겠습니까? 인생에서도 어디를 바라보느냐,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고 그저 멍하니 허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보통 창문은 옆으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창문은 위로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딱 하나.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늘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언제 이 비가 그치나요? 인생 살면서 우리의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인생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고기 먹는 것으로 풀고, 오락게임 하는 것으로 풀고, 인생이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개기 일식이 있었잖아요. 저 이제 그 시간 맞춰가지고 베란다에 나가서 그 일식 안경을 쓰고 하늘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집 아주머니도 쓱 베란다로 나오는 거예요, 옆집에서. 그래서 그분도 저분도 지금 개기 일식을 보시려고 나오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평생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 장엄한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분은 하늘로 눈길을 한번 안 주고 꿋꿋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숙이고 스테이크를 굽고 있는 거예요. 일식 다 끝나고 가는데도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셔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바라보는 그윽한 시선, 새근새근 자고 있는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애절한 시선, 그리웠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반가운 시선, 어려움에 처한 나를 조건 없이 기꺼이 도와준 사람을 바라보는 고마운 시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풍경을, 자연을 바라보는 감탄의 시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닐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선으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세요. 자꾸 내 트집 잡으려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세요. 시인이신 구상 선생님이 시가 이러 있습니다. 내 손가락이 10개라는 게 기적이다 라는 시를 읽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면 내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왜 손가락을 손가락으로만 보는가? 내 손가락 위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다윗은 10편 16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이 건강해서 저절로 심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 심장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습니다. 그 심장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느끼시면서 여러분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제 여러분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잘 먹고 소화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우리 리차드 부장님 오랫동안 아프시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지만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을 합니다. 화, 목, 토. 양손이 완전히 검었습니다. 얼마나 그 주사바늘을 찔렀던지. 그런데 그것을 평생 해야 된답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숨쉬고 움직이고 밥 먹고 소화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게 믿음입니다. 신실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 물론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세상의 경기에는 부전승이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부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인생의 부전승은 없어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내 몸이 열나고 아픈 몸살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모기 하나만 물려도 하루 이틀은 따가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믿음의 이정에 저절로 얻어지는 부전승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매일매일 다루신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훌륭한 걸작품으로 빚어가신다는 것, 거기서 얻게 되는 값진 열매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우리 주먹을 쥐고 고백하십시다. 내 평생 하나님께 다루어지리라. 내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저절로 우연히 사라지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